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100여 분, 한 100여 명 되시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큰 교회는 제가 이제 뭐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교회가 크니까 모든 분들을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는 분들만 기도하고 오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다른 목회자와 달라서 그냥 일반 부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흥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보다 더 기대를 하는 것이 각자 한 사람씩 예언 기도를 해주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는 기도를 다 해주고 와야 합니다. 지금 이제 혹시 이 방송 들으셔서 좀 미안해 하실까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0여 명 기도하려면 하루에 이제 몇 분씩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대략 감을 잡으시겠죠? 3일인데 가는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끝나고 또 그 다음 기도하고, 첫날 2시간 정도 설교하고 뭐 기도 시간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 들어갔는데 1시에 끝났어요. 1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하면 저녁만 기도하면 기도를 다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해야 됩니다.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한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개인 기도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7시 반부터 예배 시작해서 둘째 날도 1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3시간 기도하고 다시 2시간 예배하고 1시까지니까 한 5시간, 저녁에 5시간 또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낮에 3시간, 저녁 5시간, 합하면 8시간이에요. 그 전날 5시간, 그 다음 날 8시간, 마지막 날도 또 그러고요. 이제 목이 이제 좀 탈이 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을 이제 좀 이제 기도하는 공간도 이제 좀 작아서, 그래도 더우니까 에어컨을 잠깐 틀었다 끄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이 저 시원하라고 아주 그냥 빵빵하게 튼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에 기도 사역으로 나오는데 목이 딱 잠기더라고요. 다음 날 그래도 조금 풀려서 다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목이 잠긴 게 좀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단히 수고 많이 했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유가 어쨌든 다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 못 받으면 막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는 다 해줘야 합니다. 다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자신의 그 인생의 부르심이 뭔지, 또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에 대한 그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다 해줘야 되는데, 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판기로 알아요. 탁 누르면 탁 하고 이렇게 캔이 나오듯이 탁 말만 하면 예언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물론 나오지만 근데 하나님 주신 음성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화하면서 집중을 하거든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고 낮 시간이고 식사하는 것도 대접하는 분들 카드만 목사님이 받아와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만 식사를 하지,
그냥 대접하는 분이 낑겨 있으면 거기서 또 한참 뭘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말해주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예 빼라 그럽니다. 그냥 첫날만 얘기는 안 됐으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식사는 전부 담임 목사님과 우리만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필요해요. 몸부림이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이제 집회 때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 이번 집회 때는 예배 도중에도 예수 영접하는 분들이 있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또 이제 기도 사역하면서 그 교회 아주 그냥 좀 있어 보이는 빵빵한 시골 교회니까 좀 그런데 도시에 있는 분이 기도받으러 왔다가 그래서 기도 받으시고 교회 등록을 다 하셨어요. 반도체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그 세 자녀와 부부가 다 등록 그것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그게 또 이제 첫날에는 그 이제 목사님의 장인 장모님이 참석하셔서 미국 계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이제 사업자가 또 있는데 그 안양에 있으신가 봐요. 그 이제 집회한다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오시라고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그 이제 신랑 그러니까 장인도 집사님이시고 그 장모님도 이제 집사님이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섬기시는 분 같아요. 손도 크시고 하셔서 수십 명씩은 막 대접하고 그런 걸 잘하시는데, 근데 기도는 조금 이제 박하게 나왔어요. 기도해 드렸는데 훈련을 네가 못 받았도다 이렇게. 네가 오래 믿었으나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랬더니 기도 받으시다가 갑자기 맞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을 또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근데 그분이 참 귀한 분이세요. 그 남편이 신장이 안 좋으셨어요. 장인이 목사님 장인이. 장모님께서 근데 어떻게 부부가 되게 체질이 맞았나 봐요. 이 신장도 아무나 못 주잖아요. 맞아야 주지. 신장 하나를 떼서 남편한테 주셨더라고. 부부가 그야말로 한 몸이시더라고요. 참 귀하시던데. 근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이쪽은 금으로 다 치아를 만지셨는데 이쪽은 다 이제 아말감이었는데 나머지 이쪽이 전부 금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근데 그 남편 되시는 그러니까 장인 어른께서는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부터. 근데 그분이 아내의 치아가 금으로 변한 걸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러고서 이제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났대요. 안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너도 좀 훈련을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 너 말씀의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주께서 디모데라고 주셨어요. 디모데 박이라고 이름을. 그분이 디모데 박? 좀 별로 이렇게 기쁨으로 받지 않고 가셨는데 아내 이빨이 금으로 변한 걸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오늘부터 디모데 박이다. 그래서 선언하셨다고.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교회는 가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원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22년 됐대요. 한 15년 됐나 그랬더니 가서 그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다가 22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집회를 했대요. 전도사님 때 어머니께서 전도사님 때. 근데 건달들이 와가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훌륭하시게 여자 전도사님이실 때
전도를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이분이 가셔서 전도하면 한 5분 10분이면 사람들이 펑펑 울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 증평에 있는 농협 그 지점장님도 찾아가 가지고 나한테 30분만 좀 시간 달라, 나한테 30분만 시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 농협 그 지점장님이 펑펑 울고, 또 가까이 있는 그 비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또 펑펑 울고 예수 영접하고, 또 직원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영접시키고,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고 있었던, 진짜 이제 집회 마치고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회 시찰에서 노회 시찰 그 목사님들이 몇 사람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나중에 이제 본인들 입으로 이실직고가 나왔는데, 그 전도사니까 우습게 한 그 여자 전도사입니까?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데 자리 잡아서 막 교인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이분을 아웃시키고 쫓아내고 그걸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시찰에 이단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문에다 그 지역 신문에다 내고, 한번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면 사람들 교인들이 불편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제 전도돼가지고 이제 막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풍지박부산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22년 전에 그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저한테 기도를 그때 이제 이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장차 그랬더니 목사를 하고 싶다고. 맞다, 잘 선택했다. 너는 목사다.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근데 미국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역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것에 몇 갑절을 키워내는 그런 사역자가 될 거다. 근데 이분이 그대로 이제 미국, 그 후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MDB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이제 영주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영주권 보증을 그 교회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이제 미국 목사님의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대사관에 이제 뭘 서류를 넣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 있던 목사님도, 미국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이 있나 봐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싹 팔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하여간 뭐가 문제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가짜가 된 거야. 그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교회 주인이 다른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대사관에서 이 뭐죠? 여권까지 다 압수당하고요. 영주권 나오지도 않고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5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모님은 사모님들은 지금 영주권 신청하고 있던 참이라 나오지 못. 5년 동안 떨어져 계셨대. 너무 서글픈 얘기지. 그래서 딸이 안 돼서 미국에서 사업하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으로 사업장을 하나 공장과 뭐 유통망을 이제 또 만드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 만나서 견우와 직녀 만나가지고 알콩달콩한데 아직 애는 없고 그런 상황이셨고,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근데 이 목사님이 일렉을 전공을 해가지고 찬양을 잘하고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다른 데서는 부르지 않는 곡도 부르고 굉장히 열심히 많으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찬양팀이 아주 단단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 집회 다니시기도 하면서 청년들 집회 이렇게 하시고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도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고 아마 그 교회는 이제 또 이제 탄력받아서 갈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큰 교회라든지 자리 잡힌 그래서 능력 있어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은 그래 예언사에 가는 사람들을 환영을 잘 안 합니다. 마음 뺏길까 봐도 그렇고 다른 말로 교인 뺏길까 봐도 그렇고 본인이 잘하는 거 이걸 뒷받침을 살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끝내야지 절대 예언사에게 본질을 내놔서는 안 되는 그런 면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영접을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돌파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앞으로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목도 좀 시원찮고 해서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모르죠.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쭉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좀 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다 알아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어떠한 기도가 중요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져야 주님의 재림이 촉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해져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대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림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밝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거절을 했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잠깐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이제 부족한 정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이 셋으로 역사하시는 참 신비한 일인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로마서 9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말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꺾였다. 그분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이시라고 그랬는데,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방인 교회의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 신학의 골격입니다. 소위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까지. 그래서 그런 기초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고, 왜? 우리의 구세주신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을 소리치는 이란 같은 나라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킬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째로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위 이 대체 신학의 극단적 대체 신학 같은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이스라엘 찬양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야. 특별하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특별하다는 거야. 우리하고는 저쪽은 왕족이면 우리는 귀족이라고 할까? 저쪽은 왕족. 그러니까 저쪽은 진골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성골이라고 해야 돼.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특별히 사랑하시고 대한민국도 특별히 사랑하세요. 미국도 사랑하시고 저 러시아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뭔가 다른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너무 이스라엘 지상주의 찬양하는
찬양 일색으로 막 이스라엘 하면 그냥 껍벅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이스라엘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방인 열방 사람들보다 좀 남다른 구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2절,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왔잖아요. 아브라함도 유대인, 이스라엘이 전부 유대인,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맡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을 다 한 거죠.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잖아요. 요한도 유대인이죠. 12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은 인정해야 돼요.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 그 말은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 지구에 오셨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나은 점이, 메시아를 출생시켰고, 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보존해서 메시아를 확실하게 모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다 하는 점은 우리가 인정할 때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요건 인정해.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선민 사상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은 다 개에 불과하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했던 유대인들의 그 주장을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줬어요.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에게 주님은 구원이나 모든 축복에 있어서 부여하시다. 똑같이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별을 스스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드높이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지.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고. 그런데 유대인이 이제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잊도록 살아가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신발에 먼지를 털면서 선언하죠. 이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선언해요.
바울의 이 선언은 단지 개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표현이죠. 이제 이후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간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긴 했어요. 예루살렘에 3,000명이 하루 저녁에 예수 믿고요. 나중에 5,000명이 믿기도 하고요. 저 북쪽에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한 도시가 다 통째로 예수 믿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 구원 사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바울은 이제 선교의 방향, 복음 전도의 방향은 이방인이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또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여기까지는 바울도 선언했던 바죠. 구원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부터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교회가 유대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방인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교회 시대보다 이방인이 다수였던 교회 시대로 넘어오니까 말씀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캐톨릭 같은 교단이 일어나고 중세 암흑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교권주의가 세상을 거머쥐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요한 거죠. 유대인이.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세상의 풍성함, 이방의 풍성함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거절해 버리고 그들이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 세상이 온 열방이 구원받게 되고 온 열방이 축복받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잖아요. 여성들이 성차별 받던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독교회가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을 위한 이화학당 만들고 막 해서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여성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세상이 천지개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화가 바뀌고 문명 사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하는 동에 이방인이 복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바울의 논리를 보세요. 예언을 보세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자빠짐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큰 복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다시 구원으로 충만해지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좀 시덥지 않게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어서 그렇지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세상을 구원시키고 저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예도 아닌데 그런데 저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걸 보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할 수 있다 이거지. 시기하면 우리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 까닭이 그래서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 형제자매들이 아우 쟤는 뭐 별로 별 일도 공부도 못했는데 뭐 어쨌는데 어떻게 갈수록 복을 받아 갈수록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화목해 어떻게 저렇게 좋아 그 시기 나서 예수 믿는 마음을 예수 믿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시기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는 다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15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겉으로 볼 때는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바울이 저들을 버리는 것이 교회가 저들을 유대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 없다고 버리는 것이 오히려 열방 가운데는 뭐가 돼요?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목 중에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없고 진노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들을 다 받는 구원을 비롯해서 치유와 온갖 은사와 온갖 복으로 열방이 복을 받는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은 이러한 풍성한 복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면 저들을 버린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저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부활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죽은 분들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예수 믿고 죽은 분들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도 부활한 게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럴 때 그때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어요? 논리 같지만 이건 예언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그냥 버려버리셨는데 이 버린 것 때문에 나머지 온 열방이 이런 세상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 풍성한 삶을 누렸다면 버린 것이 이 정도 축복이 왔다면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저들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오겠느냐.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조건사님 바라만 보고 있네. 대답을 해봐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들려. 크게 세게 신랑한테 얘기하듯이 세게 한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포마 좀 크게 좀 스피커. 그렇지 재림.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재림 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건데, 주님의 재림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나타나는가? 재림이 나타나는가?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 주님께서 남은 자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자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계획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회복이 일어나면 드디어 주님은 역사를 마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순간에 모두가 부활하는 역사가, 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저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접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회복이 되어질까? 이것을 이제 이방 교회들이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마냥 저들은 아브라함의 우리하고 달라, 신분 자체가 피가 달라, 피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만세, 이스라엘 지상주의가 되면 이건 또 핀트가 안 맞는 거고,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까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1장 한번 펴봐요. 내가 목이 이러니까 막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게 되죠. 막 힘을 막 해야 되니.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하고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1차 목표는 유대인이었어요. 1차 목표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맺는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 말고,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 언약 말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구원시키려고 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율법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 깨버렸다. 이게 언약,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언약 깨버리는 것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무슨 법정에서 판결이 내렸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시집간 딸이 있는데 딸도 애를 낳고 요 어머니가 또 애를 낳더만. 근데 이 어머니가 딸의 애와 자기 애를 바꿔치기 했어. 그래서 자기 자식을 딸이 키우는 거야. 근데 이 딸은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알고 키우는데 보니까 사실 누이 동생인 거지. 자매인 거지, 자매. 근데 이 딸의 자식은 데려가서 어디로 어떻게 했는지 아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낸 이 엄마가 그냥 가정 바깥에서 애를 가진 거죠, 이게.
이걸 감추려고 이렇게 애를 바꿔치기 하고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언니한테 맡겨가지고 키우게 한 거잖아. 그냥 별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어머니 자식을 낳아서 딸한테 맡겼던 이 어머니는 남편과의 언약을 깬 거잖아요. 순결의 언약을 깬 거잖아. 요새 그런 일 많다며.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며. 난 세상이 만들어낸 말일까 이게 사실일까. 요즘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젊은 여자분들 막 자기들이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저것들 다 그 애인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 한번 박히니까 막 다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이더라니까.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신부로 언약을 맺은 건데 남편과 언약을 다 깨버린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다 깨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바람나가지고 다 깨버리고 나중에는 직접 남편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그냥 잘됐다 남편 죽여버리자. 그래야 내가 그 남자하고 살지고서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된 일이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받은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까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은요 악행을 기억하게 돼 있어. 용서했다고 짐승의 피로 잠깐 덮어놓은 거지 저 밑에 시체가 있는 걸 알아. 이해가 되세요? 저 밑에 죄가 있는 걸 알아. 그 율법의 한계지 그게.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속죄한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한 가지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의 일생의 전체의 죄를 당신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벌을 당신 자신이 다 져버리신 거예요. 내 실수, 내 죄악, 내 허물, 모든 저주 다 당신이 지고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그 죄 때문에 소환돼서 너 왜 이 죄 저질렀어? 뒤지고 싶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지금 새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져면 또 하나님 앞에 아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나 같은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계속 한 금식하든지 막 자기를 가슴을 치고 한 사나흘 막 통곡하고 이래야 겨우 다시 용서받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주님은 이미 다 정리해 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내 영을 보시면서 예수와 똑같이 깨끗해진 내 영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내 영을 바라보시면서 화목하실 뿐이거든요. 어떻게 복을 줄까? 어떻게 복을 줄까? 어떻게 사랑을 줄까? 이거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예수 믿을 때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때 전에 지금 지은 죄는 또 용서를 못 받았고 이 용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시간 속에 갇힌 시간의 매트릭스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지은 죄는 지금 다시 용서받아야 되고 내일 지은 죄는 내일 또 용서받아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남아서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결론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3번 사해버린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 새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버려졌다고 저들이 이제 끝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로마서 11장 1절 다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 예수 거절하고 저렇게 이제 막 저렇게 자기들끼리 아직도 율법 지키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예수를 거절하고 지금도까지 저렇게 메시아를 거절하고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것들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더 전진해서 저들이 저렇게 주님을 거절해서 잠시 잠깐 저들을 외면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이방인들과 화목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서 저들도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배출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맞았어. 그래서 다시 웰컴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해서 대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스스로 차별을 둬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거지도요. 거지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거지가 깡통 흔들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돕는 자는 천대의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고 자빠졌어. 거지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엄청난 사기를 쳐먹고 있어요. 옛날에 김하정 장로님께서 정말 귀한 분이시거든요. 믿음도 좋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저한테도 잘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하고 처음 장로님도 같이 가셨나 그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어. 김하정 장로님이 서쪽에 이제 서쪽 벽을 뭐라 그러지? 통곡의 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거기 와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 그들은.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 와서 막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사각형인데 다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뜨리고 서쪽 벽만 그대로 남았다고요. 일부 허물어졌는데 나중에 복원을 했지. 거기 와서 다 기도하는데 거기에 시커먼 옷을 입은 거지인데 정통 유대인들,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른 정통 유대인들 있죠. 그냥 뭐 꼰대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뭐죠, 장로님? 이거 딱 쓰고 하나님 아래 남자가 있다 그 표시 딱 하고 앉아가지고요. 그 관광객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돈 훑으려고 딱 앉아 랍비처럼 앉아 있어. 기도해주고 막 지나간 기도해주겠다고 위로하라고. 랍비가 기도해준다니까 또 가서 또 기도를 받아요. 특별한 민족이야 랍비니까. 근데 김하정 장로님이 낚이셨어.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아니 그 거지 앞에서 거지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순수한 분이신 거야. 받더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나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달러 좀 $1 없으세요? $1 기도 한번 해주는데 $1 달라고 그런다. 기도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저한테 $1 빌려가지고 같이 더라고.
내가 장로님부터 딱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낚였구나 저거. 그래서는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가 가만 놔뒀어 그냥. 거지들이 얼마나 보통 자만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필리핀에서도요 자기는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왜 필리핀에 왔는지 몰라. 독일인인데 가끔 우리 윤석열 사님 교회를 와가지고 얻어먹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자님은 거지들이야. 와가지고 얻어먹고 가고 돈 뜯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이가 뭐라냐면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피검사하면 나온다 이거야. 다 유대 혈통이랄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주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을 줄 알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하여간 거지들 별거지들 다 있어요. 그걸 또 특별하다고 또 모셔가지고 상자에 앉히고 대접하고. 에이, 아니 그 교회가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요. 메시아의 초림 2000년 전 오셨죠. 초림을 맡았고 재림하실 때도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속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돌로 만든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폐했어요. 돌로 만든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 예수를 거절하고 율법을 세우려고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가성전이라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 성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성전이 십자가에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서울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방콕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지 하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말씀이 탄생한 곳이니까 그냥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것이지 거기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지. 예루살렘에 성령이 안 계시면 무슨 성전이에요?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으면 여기가 성전으로 가득한 곳이지.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해서 법궤를 다시 찾았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뭐 어떻게 하겠다느니 그 다 그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가면 안 돼. 예수 믿는 목사가 선교하러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교인이 됐더라니까. 목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교인이 돼버렸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 안에서 초막들을 다 지키고 앉았고 여기다 술 달고 막 흔들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앉았고. 물론 유대인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고의 수준의 무슨 신앙인 것처럼 자기 지금 믿음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율법으로 왜 다시 돌아가냐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신학을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가 있어? 갈라디아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바울한테 얻어먹었잖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작것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속 터져가지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했을까 싶어요. 참 로마서 같은 거 읽어봐도 갈라디아서 읽어봐도 균형 잡혔잖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저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선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지만은 말씀 맡았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또 지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발을 딛는 곳이 있다면 저 예루살렘에 당신이 올라가셨던 그 장소로 다시 오심으로써 당신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이 보존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보존되도록 우리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막연하게 그럼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해요 기도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알리야라 그러죠. 알리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알리야라 그래. 근데 그 알리야도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된 거 내가 어디 있든지 땅 끝에 있어도 내가 불러 모으리라 다시 불러 모으리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그거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천지사방으로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70년 뒤에 형벌받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모였잖아요. 그게 1차로 이루어진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을 가져다가 그때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가져다가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엄청나게 외치는데 그건 정말 분별해 봐야 돼요. 한 사람을 러시아에서 꺼내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하는데요. 수백만 원씩 듭니다.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내가 12명을 이스라엘로 보냈다고 알리야 시켰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건가? 그렇게 막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알리야 상황이 됐다.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왔다. 아니 자기 고국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줄 만한 일이지.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600만이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작이 나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 살 데가 못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가도록 그럼 미국도 박살 다 나야 되겠네. 우크라이나가 박살나는 통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던 그 유대인 후손들이 다 돌아갔다고. 지금 뉴욕이 박살나야 돼. 지금 뉴욕에 몇백만 명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어디선가 뒤틀리면요 그런 그 해석의 차이가 현실의 삶을 송두리째 왜곡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또 가만히 생각해 보고 이게 정말 납득이 되는 성경적으로 지지가 있는가 납득이 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전부인 걸로 안다고요. 또 그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 집회에서 이스라엘 처음 집회가 러시아계 유대인이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 러시아가 망하면서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계속 비행기 번호 해가지고 와가지고 땅 주고 집 주고 정착금 주고 했거든요. 들어와서 러시아인들이 예수 믿는 러시아인들이 만든 교회가 있어. 그 담요 목사님 이름도 지금도 생각나. 표도르야 표도르. 옛날 러시아 그 마지막 제국의 황제가 표도르 황제였는데 그 목사님도 표도르야 표도르.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고. 제가요 러시아 교회니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한국말 나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 하면 우리를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영어로 또 얘기하고 영어로 하면 영어도 하고 러시아어를 하는 그 표도르 목사님의 아들 데이빗이 또 러시아 말로 또 그러니까 내 방언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 10분 하면 아니 40분이지만 사실 설교는 10분 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한국말 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하면 그걸 또 러시아 말로 또 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도중에 지금 어디서 빵꾸가 난 거야. 어디서 떨어진 거야. 그럼 내가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면 난리가 아니지. 저 이스라엘 가지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해본 적이 있네요. 그 사람들도 일종의 알리야인 거죠. 알리야.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돌아온 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또 돌아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께서 원래 자기 백성하고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을 먼저 너희들부터 구원하려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많은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로 알리아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은 600만 명, 700만 명 살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막 들어왔고 이디오피아 뭐 전쟁 있고 할 때 이디오피아에서 알리아하고 에집트에서 알리아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 유대인들은 거기 모여야 된다. 자기 본래 조상이 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찬성이지만 그러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야만 한다. 이건 오버한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솔직히. 이스라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스라엘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해서 저를 이스라엘 사역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역은 의무다 막 하면서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말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입장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동참할 수 있겠고 예스지만 나는 그 뭐 이스라엘을 그냥 극찬하고 이스라엘에 그냥 이스라엘 리즘에 빠져버린 사람들하고 동행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다가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쏟아붓고 근데 제가 청년 때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걸로 하고 마칠게요. 청년 때 하나님의 그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은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죠? 선교 세상에서 이 수백 200개 되는 이 나라 중에서 선교에 있어서 넘버 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한 40년 전 얘기니까 45년 전 얘기니까 4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오히려 많이 들어왔지.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을 했어요.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부터요. 지금 와서 보면 인구 대비 퍼센테이지로는 미국보다 한국이 선교사를 더 많이 보냈어요. 숫자로도 미국이 더 많아. 1등이야 1등 맞아요. 그렇지만은 인구 대비 퍼센테이지로는 한국이 이미 선교 종주국이 된 겁니다. 숫자로도 앞설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넘버 2.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아멘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구원받으니까 재림이 있으니까 그 부활이 일어나 역사가 끝이 나니까 그건 아멘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 구원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국제관계 속에서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끔 코너에 몰리잖아요. 중동 오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배제시키고요. 그냥 유대인들 싫어서 유럽 사람들 막 이렇게 이스라엘 싫어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영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했을 때요. 영국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도록 보호해줬잖아요. 영국이 결정을 했거든. 영국이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때.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넘어왔어요?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호자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 그런 논리로 본다면 앞으로 만약에 세계에서 힘을 얻은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그 결정권을 이렇게 쥐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국가가 돼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돼야 돼. 그러면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지금 살아 있어요. 맞아. 아까 거지 얘기해서 여러분이 좀 그 말씀을 좀 매우 달리 들으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그 약속은 살아 있다니까. 내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 언약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투표할 때도 이스라엘 손 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번에 기도 시간에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과 함께 공동선언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다, 이 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혈맹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그냥 정말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적은 우리의 적이고 대한민국의 적은 이스라엘의 적인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의 동맹을 맺는 단계까지 가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맏형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 동맹부터 시작하든지 경제 동맹부터 시작하든지 뭐부터 시작하든지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로 끌고 가도록.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 아까 하나님 40년에 주셨던 말씀,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그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니까 무엇보다도 그냥 높이 떠받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어 이 짜샤 하고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막 떠받들고 막 예수 안 믿어도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지 말고, 니 그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요 두 가지, 선교 종주국과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초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가고 미국 대통령부터 유럽부터 막 지금 찾아오고 난리죠. 이렇게 되는 까닭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야 이스라엘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국을 지금 세우시는, 그래서 바깥에 써진 G2 통일 대한민국을 쓴 거예요.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초강대국 될 겁니다. 지금도 벌써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여러 나라에서.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한국 와서 사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곧바로 막 한국 시민권자 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어? 귀화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좋은 나라가, 통일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세계가 꼼짝 못하는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저 폴란드 보세요. 수십조 원을 한국에서 방산 무기 다 사가잖아요. 탱크, 자주포, 이제 비행기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K2-21인가요? K1-21. 예? K1-21 총속 비행기죠. 4.5세대. 그것까지도 지금 가져가요. 유럽에서 왜 독일, 그 좋은 독일 방산도 안 가져가고 미국산도 안 쓰고, 미국산 좀 비싸게 받으니까 또 그렇고, 어쨌든 한국으로 다 세팅하고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국은 초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미국과 나란히 G2로. 미국 앞서서 G1 그럼 미국이 다리 걸어버리니까 미국은 무조건 다리 걸어버립니다. 그냥 옆차게 팍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1등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힘이 미국보다는 약하니까 살살 기어야 합니다. 중국도 잘난 척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이제 막 주저앉게 강제로 지금 반도체는 완전히 망하고 이제 주저앉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님 저 비싼 베개는 형님이 좀 많이 파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그 밖에 그냥 너무 가로막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B35 많이 파시고요. 우리는 K1 21 그거 좀 저쪽 변두리 쪽에 팔 테니까 너무 우리 압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뭐여야 되냐? 우리의 지금 이 대전략이 뭐여야 되냐? 이게 종말을 향해서 대전략이 뭐냐를 생각하라고. 그냥 무작정 세상이 무너지고 온갖 인해 심판 무슨 심판에서 세계가 박살나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구원 유지하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냐, 그것만 제시하는 이상스러운 종말론 갖지 말고 정말 목적이 있는 분명한 이런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기로 된 그 숫자가 들어와야만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이 재림이 있어야 우리가 꿈꾸는 이 육체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역사가 끝이 나니까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겠다,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되겠다가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국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국가를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지런히 초강대국이 돼야 합니다. G2가 돼야 합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돼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에 보탬이 된다. 제가 가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 대전략입니다. 종말에 대한 대전략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목소리도 불편하고 처음 듣는 분은 또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전번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저 내전 수준의 좀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도했던 그 다음날 뉴스 발표 났더라고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 합의했다고. 하루 저녁에 300발씩 로켓bomb 막 쐈던, 미사일 쐈던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합의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되고, 그럼 이제 러시아가 불타고 나겠지. 러시아가 기름 팔아 먹어야 되는데 유럽을 딱 기름 가지고 가스 가지고 꽉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스 팔지, 이스라엘에서 기름 팔지 그러면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게 쩔려를 매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공격하려고 시리아 통해서 공격하고 이란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편이 돼줘야 한다. 미국과 함께. 그러면 한국은 G2로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래전 주신 그 비전과 함께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조명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깨달음 있는 자는 이 말씀을 기도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인지, 그런 교회인지,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인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을 갔을 때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 했던 그 장소에서, 그 낭떠러지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 줄기는 하나인데 똑같이 둘로 갈라진 나무 앞에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형제가 되고 한 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그 일이 아버지 생각나게 되는 것은 기도하라 하심인 줄 믿사옵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어찌하든지 G2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들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지만 믿음 있는 자들의 축복을 통해서 성읍은 진흥한다, 부흥한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G2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G2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G2가 되게 하기 위하여 통일을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통일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통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통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힘을 잃게 될 때 북한 안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북한은 우리와 진짜 통일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G2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